우리가 넘어질 때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일본의 시골의 어느 마을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의 간증을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일본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진도 9.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쓰나미 여파로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까지도 파괴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고, 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 사고지에서 불과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사토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이제 졸업식 때문에 도쿄 근교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그러다가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딱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내 목회는 이제 망했구나. 왜냐하면 그 쓰나미가 와갖고 교회를 다 뒤덮어가지고 교회 건물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내 목회는 다 망했구나.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한탄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정신을 뻗뜩 차리고, 야,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지. 지금 살아있을 우리 교인들, 지금 구조가 필요한 우리 교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빨리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버스를 타고서 후쿠시마로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터질 때에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좀 난 사람 같아요. 이분이 재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막 전화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확인하고 또 그 사람들을 빨리 교회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피난 캠프로 그렇게 이동을 시켰답니다. 그때 연락이 된 사람들이 이제 지적교인 중에서 한 반쯤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역할로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힘들게 새로 신축한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동을 하다가 교인 3명도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한 명만 어떻게 사고가 나든지 죽어도 굉장히 은혜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한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재해 때문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믿는 사람들 집단에서 이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죠. 교회도 다 그냥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목숨을 잃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교회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피난민들이 이제 구조된 그 교인들이 피난 캠프에 들어가서 이제 임시 텐트를 쳐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뭘 했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피난 캠프로 가게 되면은 예배 드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연락해가지고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 하기 바쁘죠. 하지만 이들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되는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이라든가 뭐 먹을 거라든가, 이걸 자기 것만 챙긴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생활, 그것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에서는 무슨 읽었어요? 교인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읽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딱 이때에 그렇게 살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서로 자기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쓰는, 함께 누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무상통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유무상통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교인들이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런 삶을 처음으로 이제 살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배당이 무너진 다음에야 진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꼭 붙들었던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말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죠. 나는 말이야, 난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고 때문에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불어닥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여러 가지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 어려움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또 그러면서 서로 간의 그런 마음들이 피폐해지니까 인간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이러한 넘어짐의 위기를 다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떠난 팀이 타고 있었던 버스가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를 당해서 이게 무참하게 파괴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성지순례 팀이 몇 년간 이거 가려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이 막상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여기 오기 잘했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다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테러를 예상치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관광여행을 갔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일지라도 이러한 넘어짐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믿는 자니까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넘어짐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분명한 건 그런 위기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안티들이 벌떼처럼 막 일어나죠. 그것 봐. 아니, 너네들이 믿는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며. 근데 이거 하나 못 막아줘?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만들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늘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말이죠. 제가 이 질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넘어짐의 위기는 찾아오지만, 이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겠느냐,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어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미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기쁘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럴 때 그 열심, 그 믿음의 열심,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내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실은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쳤는데,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고난에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섭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시적인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뭐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일시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냥 내가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잠깐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눈을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9가지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인격 속에 9가지의 그런 성품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9가지 열매가 뭐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읽으면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3개씩 끊어가지고 33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알면은 더 쉽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신부님이 이걸 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제스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9가지, 먼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예, 사랑. 유치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사랑. 자, 그 다음에 희락이죠. 희락은 뭘까요? 기쁘니까 희락. 이제 마스크 써가지고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활짝 웃고 있어요, 지금. 희락. 예. 그 다음에 뭐죠? 화평이죠. 화평은 어떨 때 일어나냐? 이길 때 화평이 일어나요. 그죠? 이겨야지만 화평해요. 화평, V자. 화평.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자, 3개가 해결된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가리키면서 톡톡톡 오래 참음. 나 오래 참았어. 오래 참음. 자, 그 다음에 2가지의 따봉이 나와요. 따봉 한번 해볼까요, 모양? 먼저 손 모양부터 따봉. 먼저 뭐가 나올까요? 자비. 예, 저는 자비로운 사람 보면은 정말 너 최고야, 따봉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따봉이 하나만 있으면 좀 심심하죠? 2번째 따봉, 쌍따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봉 하나를 폈을 때 뭐예요? 양선. 착한 사람도 따봉. 그렇죠? 자비로운 사람 따봉, 착한 사람 따봉, 쌍따봉.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충성하죠. 충성. 우리는 이거 거수경리하지만 군인 아니니까 충성. 그렇죠? 충성. 그 다음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어떻게 할까요? 쓰담쓰담이에요. 쓰담쓰담. 온유. 이게 쓰담쓰담. 자, 그 다음 마지막 절제. 절제는 안 돼! 절제! 예, 절제. 됐죠? 예. 자, 여러분, 지금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왜 하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는데? 자, 한 번 했으니까 그래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다 기억나고 쉽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성품을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9가지를?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만이 9가지를 다 지니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또 어떤 때는 오래 참음을, 또 어떤 때는 온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들의 하나하나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보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의 한 식물학 교수가 어떤 연구를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게 할 수는 없을까?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게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도 두세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신의 그러한 유전자 공학을 가지고도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무를 본 적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무려 한 40여 가지 정도 되는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나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 깜짝 놀라겠죠. 와, 정말 놀랍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 교수가 이걸 만들 때 굉장히 구닥다리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접붙이기. 접붙이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와 또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위해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이론,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개발하고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닥다리라고서 생각지도 않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하나의 말씀, 이 성경, 이걸 갖다가 밀어놓고 새로운 이론이다, 새로운 트렌드다, 뭐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주 적다. 하지만 구닥다리고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올드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열매들을 무한히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이 모든 인격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 딱 접붙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유전자 공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예수님께 딱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잘 붙어 있느냐? 누가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느냐? 바로 이것에 신앙 유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를 주님께 더욱더 딱 달라붙게 하는, 더 밀착시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죠? 어느 날 저도 어떤 나무에 개미가 한 마리가 붙어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물총 같은 거 갖다가 개미를 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총으로 개미를 쏴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려고 더 달라붙죠, 나무에. 꽉 붙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으로 인해서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버티잖아요. 보둥보둥거리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양육시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선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선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냐,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단서가 붙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지켜봤겠지만 걸음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아기들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아기가 맨날 기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주춤거리면서 일어났더니 그리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때 그래서 걸음마를 해서 두 발짝 세 발짝 해서 그 부모의 품에 안길 때, 쏙 안길 때 그때의 그 경이로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아기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그렇게 나에게 걸어올 때 이거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많이 넘어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두 다리로 똑바로 걸어오는 아기는 없습니다. 걷기 위해서 주춤주춤거리면서 오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넘어짐을 수없이 반복한 아이들이 결국은 이뤄낸 쾌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민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민이가 일어나서 걷다가 한 번은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과당하고 엉덩방아 찍어서 이렇게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아마 자기도 아파서 통증을 느꼈을 거예요. 애기지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게 되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과감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벌떡 일어나서 오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마치 돌다리 건너듯이 주춤주춤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예. 성숙함은 아픔을 항상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아기가 결국은 두려움보다 일어나서 걷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걸어서 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에게 수많은 넘어짐을 허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그 개념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넘어짐의 그러한 시험을 도처에다가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넘어져도 아주 과상 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완전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꼭 붙들어주시거든요. 죽으란 법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 붙들고 늘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장영희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그런 책에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갖고 암투병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하루하루를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루하루가 맨날 기적이고 감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기적처럼 산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밤중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저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 하루라도 기적이 아닌 하루가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다 기적적인 하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아니 매 순간이 정말 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 기적적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겠죠. 기적은 뭔 기적? 어?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냥 무료하고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비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적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졌을지라도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을 체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장 교수님이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간의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졸업 논문을 2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 썼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심사만 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LA에 있는 자기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잠깐 떠나는데 그동안 뭐 논문 쓰느냐고 책상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싹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옷 몇 벌하고 그 논문 탈구한 거 있잖아요. 그 원고 그거만 딱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가방을 어떤 도둑놈이 훔쳐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 잃어버린 거 괜찮아요. 돈 몇 푼 잃어버린 거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가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그 논문의 원고를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정신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멘붕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컴맹이어가지고 한자 타자기로 쳤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카피본이 없는 거예요. 원고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곧 발표해야 될 그런 레포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저장을 딱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장을 잘못 눌러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30분 있다가 발표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자료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지 못했던 기초 자료 그거를 그냥 급조해가지고 짜맞춰가지고 가지고 가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허접해.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다고 빵꾸 낼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은 너무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한 레포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분은 논문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살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답니다. 예? 곡기를 끊고 몇 날 며칠 이렇게 누워만 있었대요. 그리고 한 5일째 되는 그런 어느 날에 아침에 한 줄기 햇살이 커튼 사이로 쓱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일어났답니다, 다시. 그때 가슴속 깊이 이런 음성이 속삭여졌대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논문 다시 쓰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논문을 작성하는 게 1년 정도가 걸렸대요. 처음에 2년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1년 만에 이 논문을 다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이제 앞부분에다가 이제 헌정사를 쓰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녀가 이렇게 썼대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 도둑놈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이분은 논문에다가 이제 써야 되니까 그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말년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젊었을 때 아무리 고생을 해도 말년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직업을 갖든 아니면 자기 하던 일을 끝마치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말년에는 좀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젊었을 때도 생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말년에서도 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남의 집 부인을 간음해가지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회개해가지고 용서받긴 했지만 그 죄의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으니 아버지의 마음 편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더 낮아졌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죠. 인생의 황혼기인데도 화당하고 넘어졌어요. 좌절과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거룩한 인격으로 빚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국기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가운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그러면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엎드러지지 않게 다시금 강하신 손으로 꽉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손 내미시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 여러분 주저없이 그 손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아니면 넘어졌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정주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